오늘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수요 시편 성경 공부, 먼저 여러분 시편 6편을 펴셔서 같이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먼저 마음속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6편 그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 또 찬양대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 스밋이시라고 하는 낮은 음에 맞춘 그는 찬양의 시인 것을, 기도의 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편, 4편, 5편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했으면 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1절에 시편 6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입니다. 여기 밑줄을 쳐 놓으시면 이 3편, 4편, 5편과 유사한 시편이지만 주의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 시가 참의 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이 서울은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른 번역에는 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성. 통곡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죠. 내 통곡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다윗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전편, 또 그 전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 시편 6편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 가운데 회개의 시, 참회의 시가 6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이번 성경책에다가 한번 써 놓으시겠어요?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이게 다윗의 참회시, 6대 참회시입니다. 6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편, 그 다음에 32, 38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시간 되시면 이 6가지 다윗의 참회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징계하시는 징계 가운데 있고 그 징계 가운데 자기가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의 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6개 시편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 그래서 이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회개하는 그는 주된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으로 시편 가운데 6편이 다윗의 참회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어떤 범죄인가 구체적으로 이 시편 6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악,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다. anger, 하나님의 분노하고 있다. 또는 진노, wrath라고 하는데 저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다윗의 범죄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 범죄이고요. 이로 인하여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당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주의 분노 주의 진노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었어. 또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 이걸 심판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뜻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분이 의롭고 공의롭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징하시는 분으로 성경에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응징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책망과 징계의 결과로서 2절 이하 이 4절까지 보면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받는 고통과 고난 또는 병듦 또는 실패, 연약함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로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질병, 가난, 실패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기 싫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게 2절부터 이 5절까지 있는 내용이야. 여기 보면은 수척했다라고 그랬죠. 수척은 몸이 마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리는 고통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뼈가 떨린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그런 아픔을 표현한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도 정말 심각하고 힘든데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랬어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떨리고 영혼이 무너지면 사실은 살기 힘들지요.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스올, 엄부 가운데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육체적인 고난 그리고 심령의 공고함, 무너짐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그의 사망 직전까지 이르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면 내가 엄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는 그는 지경에 다윗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괴로움, 질병, 가난 등등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눈먼 것은 자기의 죄악 때문입니까? 이 유대인의 생각이죠. 못 본다고 하는 거, 가난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것이다 라는 말로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자들 생각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분들,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탄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저주받았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그렇게 통보하거나 알려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신뢰적인 우리의 어떤 권한밖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정말 뼈가 떨리는 거의 사망 직전까지 나오는 이 공고함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일어나는구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 이렇게 당신은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또 추측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면 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추측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는 거죠. 오늘 모든 고난과 실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저주나 진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 만약 그것이라면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응징하는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근과 질병, 전쟁과 같은 자연재해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질병이라든지,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회법에 처벌을 받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많은 케이스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이는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범죄하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응징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시키셔 변화시켜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도 하나님의 응징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통하여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와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하고 범죄하면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 또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약의 기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생아와 같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징계하지만 사생아,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에게는 내버려 두사 징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을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3편, 4편, 5편에서 이야기되어 있듯이 이는 주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영육간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3편, 4편, 5편에서 제가 계속 거듭 말하고 있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때는 기가 막힌 이해되지 아니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통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편에 다윗이 사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보통 기도가 아니죠. 눈물이 강처럼 흘러서 자기의 침대를 띄운다. 자기 요를 흠뻑 적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눈에 진물이 생겨서 여기 보면 내 눈이 쇠하여지고 7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눈물로서 기도했는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영어 성경에는 wee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곡성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통곡이에요, 통곡. 그냥 끄이끄이 소리 죽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cry. 여기도 cry야.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울면 통곡하면서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9절에 보면 역시 prayer. 기도하였다. 다윗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기도가 커지고 깊어지고 절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3편, 4편, 5편, 6편까지 계속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경로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매뉴얼의 첫 번째 수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이 되고 매뉴얼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저희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최전방 바로 밑에는 남자분 아신지 모르고 여자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교육사단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이 교육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전방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다 후방으로 후퇴합니다. 그냥 그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울산이나 포항이나 후방으로 다 전쟁이 일어나면 후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밑에 교육사단이라고 하는 우리 군인들이, 교육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적진에 배치가 됩니다. 저는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상하고 그 훈련을 매년마다 수차례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라고 하면 군장을 꾸리고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대, 우리 중대, 우리 소대가 가야 할 곳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거야. 그걸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반복하는 거야. 언제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동안 매뉴얼에 의하여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군인들의 훈련이 그런 것이죠. 신자들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매뉴얼에 있는 거야. 어려움을 당하였다, 고통선을 당하였다, 기가 막힌 일 당하였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우리 조국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며 첫 번째 매뉴얼이 뭐야? 우리가 딱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장을 싸고 몇 번 훈련 통하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쳐왔다.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이유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과 눈물 나는 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야.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처럼 통곡하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것이 매뉴얼의 넘버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의 매뉴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움 당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분노하거나 이것저것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해야 할 매뉴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할 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숨죽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 일을 잘했던 분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강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남편 아니었어요. 좋은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좋은 군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 라고 한 약속은,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강점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힘들 때, 사면 초과일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식이 자기를 반역할 때에, 부하들이 자기를 반역할 때에, 민중들이, 국민들이 자기에게 원통한 일을 만들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어요. 이 특징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수없는 원망과 그는 반역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야. 온유한 사람이라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것은 모세도 다혈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일 만날 때 매뉴얼의 넘버원을 항상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의 형편에서, 지금의 사정에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대인관계,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이 세상 가운데 팬데믹이 그런 거예요. 대세계적인 대유행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 할 매뉴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
이걸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8절과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8절에 내 울음소리, 내 통곡, 내 곡성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9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듣고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도 다윗은 자기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원하며 무엇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의 사랑으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아가페의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에 근거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보시고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과 맺은 약속, 주의 헤세드, 주님의 변함없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근거하여 다윗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사람에게 지탄받고 비난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병듦에서를 치유하시고 넘어짐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편에도 4편에도 5편에도 6편에도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래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다. 여기 시제는요,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청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상황과 그 여건은 변하지 아니하여도 다윗은 그렇게 소리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은 그 원수들이 곧 떠나갈 것을 알고 그가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여 떠날지어다. 내 원수들이 곧 물러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 그 확신을 갖고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때로는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때로는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힘듦, 어려움, 고난, 병듦, 실패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매뉴얼 넘버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될 때면 통곡해야 됩니다. 소리쳐야 될 때면 소리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주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힘든 일들, 뭔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짓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림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